기도를 듣는 중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좀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동산은, 이 교회는 진정한 자유가 넘치는 곳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빈부귀천을 물러나고 지식의 유무를 물러나고 주님 안에 참 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서로 섬기기를 먼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대로 믿음으로 실천되어지고 오늘 참배처럼 가장 소중한 보배이신 주님을 가장 귀중한 진주와 보배로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사는 헌신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자나 하늘에서 우리의 귀에 들을 수 없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속에 지금도 날마다 역사하시는 은혜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져감을 알고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더하시고 품새에 품새를 더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을 더하는 경험을 통하여 죄의 정죄와 타락에서까지 구원받고 속한 행동과 영향까지 구원받고 그렇게 소망하는 예수의 형상이 여러분 온 영혼을 새겨지는 진정한 성화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맡으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예수의 음성은 음악처럼 들렸대요. 예리하고 때때로 가혹하고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었지만 음악처럼 들렸답니다. 가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음성이 그런 음성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온전 존재가 집사님의 기도처럼 주님을 반사하는 투영이 되어서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의 말씀처럼 그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 새 언약의 직분 무엇입니까? 은혜의 기초에 세워진 새 언약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풀이해드리면 사단의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은혜로 지워지고 씻겨져서 그 자리에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뜻이 성령으로 새겨져서 내 삶 속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사신 예수의 생애가 내 삶 속에 드러나서 온 우주와 사람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증가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과 목적이 응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머자나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 오늘 대안이 부른 찬미처럼 주여 옛날 에녹같이 주와 동행하기 원하오니 밤낮으로 주를 명상하고 주님을 명상하는 것이 음식이 되어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호흡이 되어지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던 에녹처럼 이 땅에 은과 금은 관심이 없을지라도 초월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길게 할 마음이 없고 교과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요약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히브리 11장 33절 34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는 본문의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스가랴 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제목을 인용했습니다. 예표의 사람이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예표의 사람이 뭔가? 허물과 죄로 많았던 우리였지만 주의 무한하신 자비로 용서를 받고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은총을 회복하여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의 모든 말씀을 따라 지켜서 행한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이 될 것이다.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용서를 받고 그분의 은혜와 공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길로 행하고 그의 법도를 지킨다면 예표의 사람이 될 것이며 온 열국 중에 선민으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선지자 왕 585페이지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표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앞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공개된 그들의 삶의 청황을 바라보면 한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읽으시고 숨은 동기와 숨은 은밀한 행동과 원천까지 분별하시는 그분께서 거짓이 없는 거룩한 부시 예표의 사람이었던 그들의 모든 생애를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성경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아침에 보았던 처럼 야곱의 하나님, 야곱 24번의 성경 걸쳐서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술책과 기만과 피루함과 자기 과신의 죄에 똑같이 빠졌던 우리와 성쟁이 같은 사람 야곱이 어떻게 예표의 사람이 되었는지, 죄가 수치와 파멸을 낳았고 그 수치와 파멸의 터널 속에서 오랜 방랑과 유랑을 통하여 겪은 공가가 야곱을 더 이상 술취과 기만과 피로함과 자기 과신의 사람이 아니고 거의 싹 사라져버리고 그 속에 용서받은 그 흔적 가운데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아버지 주님의 품성이 이루어진 그 야곱처럼 그런 야곱일지라 주님께서는 그의 죄를 덮지 아니하시고 숨기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공개해 두셨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 됨됨이의 결과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더 명백히 가르치는 진리가 없다. 우리 생애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험의 대부분은 우리 사상의 열매와 결과인 것이다. 잠언 26장 2절은 까닭없는 저주가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이사야 3장 10절과 11절은 너에게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고 악인에게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하모리 사이트에 댓글을 보았습니다. 너무 사랑타령 좀 그만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두 쌍둥이 자매가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공의와 자비의 쌍둥이가 입을 맞추고 있는데 공의와 자비가 완전한 조화를 이룬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부담 있게 들지 마십시오. 이 성경 부분을 왜곡시켜서 해석하지 마십시오. 성경 그대로 이해하십시오. 까닭없는 저주가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화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그분께서 말씀하신 음성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야곱은 그의 죄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주의 자비와 사랑을 주셨지만 그 사랑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죄가 가져온 수치에서 면제시켜주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결과를 때때로 당하게 하는 까닭은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계속 보십시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 진리가 너무나 무서운 것이므로 깊이 명심해야 한다. 모든 행위는 반드시 행한 자에게 돌아온다. 자신의 생애를 괴롭히는 불행들 대부분은 자신이 뿌린 씨가 맺은 열매임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결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있으면 절망이죠.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야곱이 필요한 성격으로 약삭빠르게 술책으로 기만으로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집사님 우리 형제님 기도처럼 그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절망적이 하는 이 낭망하는 죄인에게 주님께서 꿈의 계시 가운데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다리가 되셔서 희망을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자, 어제 말씀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미 자신의 것이었지만 이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기만에 호소하였고 그 결과로 증오와 혐오라는 수확을 얻게 되었다. 다시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을 기만으로 얻었기는 얻었지만 결과는 어떤 수확물이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형의 증오와 혐오의 수확과 20년간 유랑을 통하여 그 자신이 속였던 동일한 죄를 취급받으면서 수없이 속임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그분은 필요한 성격을 반드시 고쳐주기를 원하신 분이셔요. 그에게 20년간 삼촌에게 부당한 취급과 속임을 받고 나중은 안전을 위해서 도망해야 했다. 그의 성격의 악한 면이 아들들에게 나타났을 때 야곱은 두 번째 수확을 거두었다. 자신의 죄의 첫 번째 수확이 자신이 도망가고 유랑해야 했고 그 자신의 지은 죄의 모습처럼 삼촌을 통해서 끊임없이 속임과 부단 취급을 20년간 당하는 고통을 그는 느껴야 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 악한 성격이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두 번째 수확을 거두었다. 이것은 모든 인생에게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사야 57장 16절 19절입니다. 하지만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고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네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에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우려고 노하였으나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였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서 위로를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 야곱은 고난 중에 압도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회개하고 자기 형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분노한 에서에게 죽음을 당할 위협을 느꼈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천사와 힘을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였더라. 죄의 사함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더 이상 대신 들어앉는 자로서가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한 왕자로서 일어섰다. 그는 단순히 그의 경노한 형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의 본성에 있는 악의 세력은 깨어졌고 그의 품성은 변화되었다. 이런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에게 죄의 저주에서 막지 아니하시고 20년간 도망과 유랑의 생애를 통하여서 부단 취급과 끊임없는 속임수를 받는 그 취급을 통해서 나아가서 그가 승한 행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도망가는 신사가 되게 한 까닭은
갈라디아 사장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리라. 이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년에도 빛이 있었다.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으시는 능력,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근이신 주님을 그는 능력을 인정하였다. 야곱은 하지만 아들들의 역사 가운데서 죄는 보응을 가져오고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통일한 경험이 반복되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도 아이를 가졌지만 가끔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더 거듭나고 더 거듭나고 거듭나야 되는데 부모의 유전의 성벽을 물려받은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동일한 그런 성질들이 부식되어지고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지는 걸 볼 때 여러분 야곱처럼 괴로워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뿌린 이 열매가 더 익어서 열매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회개하시고 겸손히 주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아이들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저렇게 눈물로 기행하시고 기도로 물을 주어서 그 아이들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거듭나고 부모로부터 그런 것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종식되어지고 야곱처럼 자신에게서 구원받는 본성에 있는 악의 세계에 끼어지는 구원받는 그 놀라운 구원을 복음을 경험하는 그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더 힘껏 하나님과 헌신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왜 예표의 사람 이름으로 저의 말씀을 드리는가? 이들 또한 우리처럼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죄 많고 타락하고 본성이 악의 세력이 그들을 지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이는 매우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미리 말합니다. 어떻게 레이 지파가 거룩한 제사장의 봉사를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미리 말합니다. 무한한 은혜의 결과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한 이 레이 아들이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49장 7절을 보시면 세겜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선 가장 잔인한 특성을 가진 이 레이가 주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베드로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다 흩어지리라 라고 선고를 초래받은 레이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들어보시겠습니까? 회개는 계획을 일으켰고 다른 지파들 베드로 중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지켰으므로 그 저주가 가장 큰 영광과 영화롭게 증거로 바뀌어졌다. 주의 은혜는 깊고 높습니까? 무한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일지라도 주의 은혜를 붙잡는 한 아무도 멸망받을 필요가 없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넘어지고 저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시고 오늘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시고 오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순종하셔서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주입되어져서 대정토에 사단에 대한 저기의 말씀이 있죠. 은혜가 주사바늘로 주입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온 세포의 마음에 주입되어져서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죄를 싫어하는 마음, 죄를 증오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나를 죄에서 이기게 한 능력으로 발전되어서 더 나아가서 모든 죄의 잠재에서까지 고치는 은혜가 되어서 은혜 충만한 은혜가 완성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옳은 길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탈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물론 그 영향을 받는 사람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만큼 성경이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진리가 없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금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24살에 장로교에서 개신을 하고 정말 뜨겁게 진리를 받았습니다. 제 한 가지 신념이 뭐냐 하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꿈속에서까지 이기는 거였습니다. 꿈속까지 주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냥 이야기 끌어 들으십시오. 근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참 놀라운 일들 참 많이 행했죠. 수많은 경험들이 많았죠. 신비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세월 걸어가면서 주 앞에 잊지 못할 5점을 남긴 이후에 제가 한 달 반 동안을 주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를 기별자로 쓰지 않으십니까? 저를 버리셨습니까?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받자 능력이 다시 왔고 한 달 반을 제가 몇 시간씩 쉬지 않고 강의를 하는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매표의 사람으로 서 있는 모세가 40년간 한 번도 충성의 그 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그 모세가, 기억하세요? 단 한 번에 일탈된 한 행동 하나가 그 영향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겠기에 하나님께서 사전에 막으시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친구 모세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에 처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무한히 긍휼이시고 청해할 수 없는 은혜의 부여의 샘물의 보관자이시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단 한 번의 일탈된 행동까지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물론 그 영향을 받는 사람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만큼 성경이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진리가 없다. 제가 제 마음속에 어제 강하게 들은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더 표준을 높여라.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거룩하라. 이 장로님들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가 그 어깨에 매면요 죽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자비로 살려두시지만 때가 되면 죽습니다. 표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표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을 성경과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이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에 갇히지 마시고 경험을 넘어서 오직 예수의 모범만 삼고 계속 뒤에 것 잊어버리고 정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범은 기이한 영역을 가졌다. 우리의 본성의 나쁜 성향 쪽으로 모범을 끼쳤다면 그것은 거의 정할 수 없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다시 까닭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런 사람처럼, 이런 성정을 가진 사람처럼, 이런 우리의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이들이 용서를 받고 회개와 변화되어서 예배의 사람 되었는가? 라는 교훈을 통하여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이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그릇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보여주는 많은 신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의 연약함과 잘못에 대한 한 번의 굴복으로 생긴 결과, 곧 믿음에서 떠남으로 생기는 결과를 주목하는데 한 경고를 또 주고 있다. 이것만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우리 앞에 거룩한 모범으로 서있지만 엘리야는 단 한 번의 믿음의 실패로 필생의 사업을 단축시켰다. 하나 짚고 넘어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서 거룩한 일을 하기 원하시지만 여러분이 준비 안 되시면 다른 사람 통해 일을 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민의 위치가 선민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교인 자격이 남은 교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권은 부합되는 상황 조건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엘리야는 한 번의 믿음의 실패로 그의 생애를 단축시켰고 그가 가진 짐이 무거웠고 우상 숭배의 경구가 충실했고
3년 반 동안이나 타락한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의 심리가 기뻤고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필요로 약해졌을 때 그는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였고 그는 광야로 도망하여 죽기를 원했다. 하지만 자비로운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를 대신에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낙담과 고독 가운데 죽을 것이 아니었고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천사와 더불어 하늘의 임재 가운데 승천시킬 계획으로 엘리야를 사업을 마치게 하셨다. 성경 공개되지 않지만 엘리야가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죠? 한 번의 실수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단축을 시키고 그를 회개시키고 용서한 다음 하늘로 승천시켜버렸다. 참 놀라운 자비죠.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처럼 이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등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고쳐주기를 기꺼이 하시고 너희 고치셔서 마침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그분의 계명대로 사는 예표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실수함이 없는 그분의 손길에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은 생애 동안에 이 거룩한 목표 앞에 믿음을 더하여서 정진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것과 선하심에 대한 한량없는 증거가 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에 속절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흙으로 영원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에 속한 우리를 온 우주 앞에 예표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들처럼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았지만 어떻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을 다시 복구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창조하셔서 새롭게 하여서 마침내 의의 도구로 삼으신 놀라운 사실을 바라볼 때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남은 생에 예표의 사람의 거룩한 목적을 두고 소원을 두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매 순간 깨우치시고 훈계하시고 양육하시고 이끄셔서 이 구원하시는 주의 승리의 손길에 매 순간 겸손히 의지하여서 이곳이 머릿속에 모두의 삶 속에서 스가랴 말씀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또 함께 성도의 교제와 또 음식을 준비한 음식을 들고 남은 안식 오후를 보낼 때 머릿속에 모든 종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안식이 미리 경험되어지는 날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교제가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